성도님들, 이 단어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단짠단짠이라는 거. 웃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단짠단짠이란 단어가 주전부리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간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단짠단짠은 항상 간식을 먹을 때에 단 과자 그리고 짠 과자,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단 과자를 먹고 나면 짠 게 땡겨서 감자칩류를 먹게 되고, 짠 감자칩을 먹게 되면 또 달달이한 과자가 생각이 나서 바로 먹어야지만이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간식을 먹을 때에도 무언가 한 가지를 먹게 되면 뭔가 아쉬움이 남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는 무언가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가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가장 상징력 있는 강력한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물건 3가지,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막에 모셔진 그 여호와의 궤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모셔지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궤는 그들 가운데 친밀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과는 반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명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해 대제사장이었죠. 그도 죄를 다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면 죽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시대의 가나안 정복의 전장과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사를 통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여호와의 궤가 주는, 그 법궤가 주는 승리다라고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궤를 우상시하게 되었던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일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두려움과 숭배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공격에도 끄떡없는 그런 안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우선하여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이상에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궤를 신성시하는 것이 지나쳐서 우상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전쟁은 패하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블레셋보다 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장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심지어 하나님의 상징인 하나님의 궤마저도 더럽힘을 감수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어쩌면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온갖 멸시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이방 땅, 이방 신전 안에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두려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온 지 수십 년이 지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잊고 살았을 만한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아효와 우사에게 이 일을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처럼 읽었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가 끄는 새수레로 궤를 모시던 우사가 궤를 떨어질 위기에서 궤를 붙잡다가 죽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오늘 6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진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을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읽어만 보더라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일은 중단되고 또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금 다윗은 그 일을 추진해서 완수합니다. 이번에는 기쁨에 넘치는 그런 축하받을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사는 죽게 되었고 다윗은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죄는 이처럼 죽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춤추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엄하심은 우리에게 죽음의 심판으로 가져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사랑은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연속된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게 하시게 합니다.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치셨을까요? 평소 하나님의 자비심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죽음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당황케 하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우사의 이야기는 더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세기에 걸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자들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다루면서 자기가 관리의 책임자 행사를 했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집안의 아들이었으며 지금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고, 법궤가 넘어지려 하자 붙들었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그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신 그 잘못은 단지 한순간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사는 하나님의 궤에 대해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모신 집안의 사람이었고 궤를 모시는 자이며 궤를 지키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하고픈 대로 살았다는 그 잘못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대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모시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수레를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원래 어떻게 운반하는 겁니까? 긴 막대기를 이용하여 고앗 자손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또 어쩌면 인간적으로 생각했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가장 최고급의 운반 수송인 블레셋이 사용했던 그 운반의 방법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가 짐승의 날뛰므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로 우사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사의 잘못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열심이 아무리 대단하고 하는 일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믿고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인간의 산물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지만, 비록 종교로 구분되어 기독교로 나와 있지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명해낼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 즉 법궤 전쟁 중에 블레셋에 빼앗기고 옮기는 과정 가운데에 심판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다시 한번 더 엄숙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많은 신실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잘못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내세우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랑하는 그것이죠. 믿음의 생활을 선을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착각합니다. 자신만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하나님 없는 죽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은 그런 믿음의 생활, 즉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쉬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우리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의 명을 쫓아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사의 사건은 괴를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다윗에게도 분명한 경고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통치 수단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는지, 자기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자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단다라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은 다를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은 마치 우리의 연약함처럼 우사를 죽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다윗에게 우사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중요한 행사를 망치셨는지, 다윗은 화가 나서 그 지병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다라고 부르기로 선포합니다. 그런 후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라고 다윗은 실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궤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내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이 받은 복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다윗은 그래서 다시 용기 내어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수레를 옮기려 한 잘못을 깨닫고 레위인들이 어깨로 매게 했으며 전처럼 경솔하게 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딛기 시작합니다. 6걸음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다윗이 궤를 가져가기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다윗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늘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이겠죠.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궤가 오베데돔 집에 있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석 달 동안은 불안하고 괴로운 날들이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궤와 동행하게 되니, 궤를 모시게 되니, 즉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 하나님을 모시게 되니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비난하는 미갈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21절 말씀과 같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단순히 왕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국가의 의식을 거행했던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예루살렘의 권위를 높이고 자신의 통치력을 강화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 안에 깊이 열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초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 우리의 삶의 동행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통에서 춤을 추는 일은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를 치며 춤추는 기록만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추라는 기록은 다윗의 시편에 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설사 그런 예식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춤을 추는 일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왕이 춤을 춘다는 것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일처럼 말이죠. 더군다나 왕이 몸을 드러낼 정도로 춤에 몰입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그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 갑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하나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기뻐하고 자유해야 할 그 순간에 그 임재 밖에서 머무는 삶을 우리는 종종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사람에게, 엄한 종교적인 전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오랜 기간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도 못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미갈이 했던 말들이 충분히 공감 갑니다. 저 역시도 많은 순간 미갈과 같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윗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심을 내어서 충의를 다해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렵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그리고 그 마음을 알기 위해 예민하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오직 그분으로 인해 기쁘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인간적일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그 모습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서로 있을 때에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지만 솔직한 감정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각자의 예배와 삶의 예배로 항상 거룩해질 수 있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매일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무언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숨긴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룩한 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웃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왕이란 품위가 있는 존재이니 경망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남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밀가가 말한다면 밀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구에게라도 거짓되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솔직하고 정직해라. 또 나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그렇게 나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할 때에 온전한 너로, 온전한 피조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자 전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것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입니다. 내 자아,
내 지위, 내 목적과 방식,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그런 삶이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런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